내가 재밌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스페인 말 들으려고 거기에 귀를 막 기울이고 눈으로 막 자막 읽으면서 빠져.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찌개를 올려놨는데 그 찌개가 잘 끓는지 끓으면 얼른 끄라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집중하면서 보다 보니까 몰랐어. 근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연기가 가득 찬 거야.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은 알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난리 나죠. 온갖 문 다 열어놓고 막 불 끄고 뭐 그냥 그 아까운 김치찌개 다 그냥 버리게 되고. 그러면 칭찬 들어요? 꾸중 들어요? 꾸중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딘가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특히 운전을 할 때 운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정신 팔리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최소한 내가 빠져나가야 할 길을 놓치고 쭉 가버릴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한참 가야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해야 돼요. 김민희 집사님 어저께 이거 도라에다 돌리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 도라에바 돌릴 때는 이 구멍에 나사를 잘 놓고 이걸 맞춰서 이걸 잘 돌려야 돼. 신중하게. 물론 김기선 집사님처럼 뭐 이현문 집사님처럼 이게 능숙한 분들이야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도 되는데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그거만 열심히 그래도 몇 번 삐그덕거려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어저께 소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십자 도라이바로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 오셨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뭔가를 할 때 딴 생각, 딴 짓을 하다 보면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하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심령에다가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서 열심히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있고 또 재미난 오락 게임도 있고 거기에 막 빠진 거예요. 저쪽에서 하나님이 야 거기 불났다 빨리 불 꺼라 하는데도 불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막 그냥 먹고 게임하고 이쪽에서 그러다 보면 그 불이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집 전체를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 무신론자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어리석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연기가 저쪽에서 나면은 얼른 그 연기에 반응해야 돼. 연기가 나기 전에 반응해야죠, 사실은. 연기가 나기 전에 얼른 반응해서 불을 끌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아주 그 시간적인 타이밍 이걸 잘 맞춰줘야죠.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내 할 일이 바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나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안에 없죠. 나의 바깥에 있어요. 나의 바깥에 있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느낌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듯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게 무진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여기에는 교만이라는 게 싹트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 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내가 지금 위치해야 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어리석음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 늘 지혜로워야 돼.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요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주어진 삶에 열심히 했어요. 그냥 뭐 맨날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죠. 오늘 이스바냐 선지자, 이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의 유다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하니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랴의 증손이요 그다가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빼고 요시야 왕 시대. 그러면은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이 BC 660, 620 그 사이에 이제 그 왕이야. 근데 이 왕의 그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그 이전에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몬이라는 왕, 아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몬이라는 왕은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2년 왕을 하고 나서 8살짜리 요시야가 왕위에 즉위하는데, 그러면 아몬 이전의 왕은 또 누구냐? 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40년을 통치했어요. 그 므낫세의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러니까 므낫세는 잘 모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또 잘 알아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는 능력이라는 뜻의 히스기야.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참 그 아수르의 그러한 그 공격에도 열심히 방어하고 그리고 잘 살아냈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이 든든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왕을 잘 이끌어 나갔던 왕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그러한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들 므낫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치 색깔을 갖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색깔을 갖고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우상과 함께 그 문화 자체가 이방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들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들도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바로 축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풍요의 신 바알도 섬기게 되고 이방의 잡것들을 그냥 다 끌어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므낫세의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져 갔던 시대가 됐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 왕 어린 왕이 됐는데 다행히 그 요시야 시대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개혁을 일으킨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 바로 이제 이스바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저 이방의 그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자신들 하나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거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져 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스바냐 3절 1장 3절 내가 사람과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절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문제가 뭐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 요 구절 하나가 창세기와 아주 대비됩니다. 창세기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요? 이 세상을 먼저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을 갖다가 특별히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 죄 없는 것들을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먼저 이거 다 같이 없애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잊게 하는 하나의 바탕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 사람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이 오늘날 이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이 올바르면 자연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면 자연도 같이 올바르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 때문에 항상 먼저 뭐가 망가지느냐? 환경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망가져? 그 사람이 망가져. 오늘 하나님도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사람을 먼저 벌하시는데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골라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망할 때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내가 망할 징조를 눈치채기 위해서 뭐를 먼저 봐야 돼? 내 주변의 상황, 환경들을 잘 살펴야 돼.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해 주시려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혹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려는 분위기인가 보다. 내 주변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이 지혜가 늘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거치게 하는 자,
이 거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어리석어서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그 밑으로 쭉 2장까지 나열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 다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스파냐에서 뭐를 먼저 봐야 되느냐? 이 종말의 신앙을 봐야 돼요. 종말의 신앙.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릴 수도 있고 이 땅을 심판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해서 살아가요. 그 심판에서 숨겨져서 살아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의 심판.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숨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 숨김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어리석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금 막 해댄다 이게. 그거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여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해야 할 것. 내가 좀 이건 어려운 것 같지만 좀 나 아니면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일을 조금 힘들어서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잘하는 것만 하다 보면 결국 그 범위 안이 좁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넓은 세상을 못 보고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갖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돼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곧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다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원리들을 자그만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할 때 예배하고 자기 편한 것 그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짬뽕을 물론 맛있죠? 그러나 짬뽕을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혼합이 돼야지. 그게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에 꽉 차 있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뭐 이제 뭐 그동안 우리 나라가 이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이거죠.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5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굶주림에서 헤어나와서 도움만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참 열심히 잘 살아냈죠. 그런데 그러한 풍요 속에서 자꾸만 습관화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게 돼. 내가 편한 것만 찾게 돼. 그러면서 계속 세상의 원리, 물질이면 다다에게, 물질이 다야.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왔대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닌 게 참 감사해요. 내가 그런 설교를 못 하잖아. 이 대형 교회에 있으면 왠지 그 목사님이 더 이 조그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보다 더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생기게 돼요. 그곳에 있으면. 그러다 보면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안 보여. 어떻게 보면 뭐 불쌍한 한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한 목사지 뭐 이런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왠지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성공해 보이는 목사님.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 혼합되어진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그 시대와 똑같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이 지구 공동체라는 이 큰 세상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심판은 꼭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김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겸손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겸손을 구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숨김을 받는다. 이 숨김을 받는 자들,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남은 자들, 숨김을 얻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기회예요. 그 심판이 바로 자신에게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 놓은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남은 자, 숨김을 얻는 자, 이러한 자들은 바로 겸손한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자로 다시 회복을 얻는 것. 겸손한 자로 회복을 얻을 때 어디부터 회복이 되어지느냐? 어디부터 이 회복이 되어지는가는 바로 이제 3장 9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어디부터? 입술부터. 여러분, 회복은 입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말부터 달라져요. 물론 그 입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여호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자의 입술은 늘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누구를 막 좋아대는 입술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입, 누구를 보면 칭찬하는 입, 누구를 보면 격려하는 입. 왜 그래요? 그들은 그 삶 속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회복을 하는 자들, 숨김을 얻은 자들, 그래서 다시 기회를 갖는 이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는 삶. 명령을 하잖아요. 노래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운 삶.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또 노래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나 줬기 때문에 그 준 그 물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모든 삶의 이 지경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지경을 넓히려고 해도요, 내 삶은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이 다 나의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왜 이 넓은 마드리드, 이 넓은 스페인에 살면서 왜 한 조그만 촌처럼 이 갇혀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얻는 자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뭐를? 기쁨.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경으로 즐거움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그 필연성,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말신앙이에요. 이 종말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늘 신실한 남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겸손한 삶을 우리의 삶의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해서 감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진짜 우리의 삶을 한번 만들어보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한번 해보고, 교회에 갇혀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오늘도 우리를